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삶의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경이로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경이로운 존재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요한복음 12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긴 서론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결코 위협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태초 창세기 한 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성과 여성,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드러납니다. 과거에 우리는 여성을 남편을 돕는 조력자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마치 남성의 위대한 운명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처럼 말이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훨씬 깊고 위대합니다. 그 단어는 상대방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 얼굴을 마주하고 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에 돕는 배필이라고 12번이나 지칭하셨을 만큼 이 역할은 중요하고 신성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풀어놓으셨으며 악한 자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명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역할은 명확히 다릅니다. 구약의 목적은 죄의 심각성과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유일한 해답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제물에 닿으면 제물이 부정해졌습니다. 나병 환자나 죽은 자를 만지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해졌습니다. 이는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자 그분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죄의 전염성을 보여줬다면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믿는 배우자 한 사람이 온 집안을 거룩하게 하는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로움의 임재 자체가 주변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이면에는 또 다른 존재, 사탄이 있습니다. 원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가 떨어진 땅 위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경계 없이 연결된 곳, 아담이 저녁의 서늘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거닐며 교제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일과 삶을 통해 에덴의 경계를 온 땅으로 넓혀가라는 위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정복하라는 단어는 이 사명에 영적 싸움이 내포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고대 제국에서 왕은 자신이 직접 통치하지 않는 먼 속국에
자신의 형상을 담은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그 조각상은 두 가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는 사실. 둘째, 그 왕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살아있는 조각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왕이 계시며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성경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순종함으로써 지구에 대한 통치권의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되찾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이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권세 없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열쇠를 되찾아 오셨고 이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의 사명은 기도를 통해 하늘의 실제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능성을 열고 순종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붙잡게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열방에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에겐 왕이 계시며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병 고침이나 기적 행하는 법이 아닌 오직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마다 무언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께 철저히 의존하는 인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인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 되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도를 그저 바쁘게 만드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엄청난 기도에 엄청나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떡갈나무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토리를 주십니다. 씨앗에 담긴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작은 것을 통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열고올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즉 거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있는 작은 문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 시간,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할 때 우리는 10도시를 다스릴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둥 소리라고 말하며 자연 현상으로 치부했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말한 것이라며 초자연적이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음성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7절부터 이사야의 예언이 인용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치유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놀라운 섭리이자 자비였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시간표를 방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사용하시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기심을 느끼도록 그들의 눈을 잠시 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완고해진 마음을 그분의 더 큰 구원 계획을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언약에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야를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시간의 법칙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황소와 염소의 피보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대를 뛰어넘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릴 예배의 자유와 기쁨을 미리 맛보고 자신의 시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24시간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았던 다윗의 장막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제사장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모욕감에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재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의 출처를 알아보셨고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깨달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에 허락되지 않았던 이방인을 위한 치유라는 미래의 은혜를 자신의 간절함과 믿음으로 현재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갈급함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예배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 중 하나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행위가 아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우리가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분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골로새서 3장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위해 애통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통해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 싸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른 시대를 위해 예비된 특별한 은혜가 맡겨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애통해하는 것을 함께 애통해하고 그분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추려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 도시에,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능하게 하셨는지를 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 따라, 약속에 따라, 잠재력과 가능성에 따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할 때 우리 마음 속에는 그것을 향한 작은 확신과 갈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외치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중 일부는 우리가 충분히 갈망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것에 대해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재물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임재를 위해 이 땅에서 당신의 형상으로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당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이 가능하게 하신 것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신과 과거의 실망으로 당신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당신을 탐험하며 하늘이 땅에 임하는 모험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다른 시대를 위해 예비된 은혜를 오늘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가려놓지 않으신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